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 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6번 저해 중에 교독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희 집에서 수소나 너희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 263장입니다. 피와
험한 세상에 기도에 힘쓰면 권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부활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담대히 설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6월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때에 이 시간 주님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두에게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아시고 또한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신 에베네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해 주기까지 한 사랑의 확증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여전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간구하는 자에게 만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위하여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오늘 담대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토론토 중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책임 그 이름대로 사명대로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간구할 때에 은혜와 또한 지혜와 하늘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며 하나님만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 앞에서 아멘 할 수 있는 말씀이 이해되어지며 말씀이 나에게 도전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을 내어 드립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되게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 2서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396면 봉독해 드립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시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런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실 때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인데 이렇게 무덥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또 보내게 되면서 이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미 계획이 다 있는 줄 압니다. 여름을 어떻게 잘 보내서 또한 9월을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행과 더불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때 시간이 춤으로써 민박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거절하니 사실 낭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한 분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 불살라 버리게 해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화가 나서 말하는 이분은 바로 별명이 우리의 아들, 즉 부하노게 하라는 성격이 불같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분이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이서입니다. 그는 진리와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진리 안에서 굳게 서자. 그러기 위하여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 주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들은 복음, 우리가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이 복음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수고한 상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실까 함께 은혜 시간 두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육신을 인정하라.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이시니. 어떤 분이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환경을 생각하면서 제주도 여행 비행기를 탄 것입니다. 이분이 중간에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저 옆에 넓고 편안한 큰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덥석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승무원이 달려와서 할머니, 이곳은 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자리입니다 라고 하니까 할머니는 하는 말이 빈자리는 먼저 앉는 사람이 임자지 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티격태격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자 어떤 한 신사가 와서 귓속말로 말합니다. 그러더니 할머니가 번쩍 일어나서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 이 신사가 말하기를 할머니, 이 자리는 제주도행이 아니라 부산행입니다 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자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제주도행이 부산행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할머니의 수준은 이 말이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냥 앉는 것이 임자인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것,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성육신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인정할 만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성육신이란 말은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God man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하니까 우리는 혹시 이분이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귀신이 아닙니다. 동일한 사람인데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뿐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미혹하는 자가 있을 것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우리에게서 나아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말이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아갔고 그러나 우리 안에 속하지 아니한 자.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이 서신서의 수신자들은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라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믿음이 가지 않는 경우가 있거니와 교회에서 나간 분들이요 그분들 중에서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그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인데 바로 성육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저 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마치 신천지와 같이 교회나 가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가정을 무너뜨리기까지 하는 디도서 1장 11절의 디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두 번째는 일한 것을 잃지 말라.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요한 1서, 2서, 3서 갈수록 점점 성경이 얇아집니다. 그러나 더 깊은 강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아주 짧은 신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성경 요한일서를 본문 요한일서의 축소판입니다. 초대교회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에 대한 밸런스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질서가 참 좋지 않아서 언급하는 성경들이 많이 있고 또한 이단에 대한 경계, 즉 이단 경계, 질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균형, 이 세 가지가 신약 시대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책 중에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교리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줍니다. 이 책을 읽을 때 우리는 교리에 대해서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가 필요하기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린도 후서, 디모데 전후서를 통하여서 성도의 질서를 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의 질서를 배우게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교리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서의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꼭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란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른 진리를 끝까지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신앙을 우리가 잘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켜서 흔들리지 않도록 내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기를 원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뒤의 영광을 보기에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하고 고난을 참고 인내하셨고, 사도 바울은 영원한 상급이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대신 나는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믿게 된 것, 어떤 동기가 있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늘 순간순간 기억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핵심 원리를 늘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서 5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강조하여 쓴다는 것은 아직 그렇지 못한 자가 속히 만나 그 기쁨을, 영생을 소망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의 교훈에 거하라 9절과 찍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을 처음에 펼쳐보면 5권이 바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창세기 5권 이외에 마지막 성경 5권이 무엇인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계시록, 그 중에 가장 짧은 요한 2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린 제자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순교했는데 유일하게 자연사하신 분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장수하여 아마도 지금 구순 뒤어 있고, 그는 유일하게 오래 사신 분으로서의 그동안의 모든 경험들을 총망라하여 우리 모두에게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 1, 2, 3서의 공통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사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귐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펠로십, 우리를 부르시고 주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시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대체적으로 믿음의 가정들은 집을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의 필요에 따라 접대하는 것이 당시의 큰 미덕이었습니다. 항상 문을 열어서 섬기는 그때에,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내용만 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인색하고 어떻게 이렇게 냉대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접대 미덕보다 더 중요하게, 더 중요한 위험한 것이 바로 잘못된 교훈을 가리킴으로 그의 신앙이 순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족이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다 진멸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는 육축을 취하고 성을 탈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다 멸하고 때로는 다 얻고 취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만 보면 하나님은 진멸하는 분이요, 또 다른 한 면만 보면 하나님은 다 취하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에서 지내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내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지내쳤다는 말은 앞서 간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믿으려고 열정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성경의 교훈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침묵할 때는 때로 멈출 필요가 있을 때 그대로 행하는 것이 참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깨끗이 모든 것을
버리라라고 명령하실 때도 있고 탈취하라고도 할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에서 벗어나면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 안에 진리 안에 늘 멈추고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훈은 우리를 지켜주는 안내자 역할, 가장 세이프 존인 것이죠. 교훈 안에 있을 때에 예비하신 온전한 상을 받게 되는 것이요, 교훈을 지내쳐버리면 상을 잃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자리를 덜덜 말아서 걸을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지날 때에 유대인들이 그를 보고 누가 너를 이렇게 걷게 했느냐 할 때에 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바로 저분이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보통 때 예수님을 별로 달갑지 않게 보았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시선이 병자에서 예수님을 향하게 되면서 당신이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였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명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라는 것. 다른 말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여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영지주의자들 조심하여서 교훈 안에 거하라. 영지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적그리스도 이분들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분들 쉽게 만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도 모르게 무심코 진리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가 잘못 신앙을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사도 요한이 말할 정도로 이렇게 위험한 존재인가? 영지주의자들도 잘 배운 자요 지식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고 잘 섬겼습니다. 신성한 하나님 이름 앞에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니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영만이 신성한 것인데 육과물질은 악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지식과 철학과 배운 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지 못한 이들을 사도 요한은 경계하며 스스로 삼가 믿음을 지켜 상을 잃지 않기를 원하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내가 받은 진리 복음, 그 말씀, 세상을 바라보면 내 믿음이 참으로 무가치하게 보일 때가 느낄 때가 있고 내 신앙이 부끄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내 안에서 굳센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날 만나 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삶과 진리 가운데 거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 지혜 주시고 내 안에서 진리가 뜨거워지며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가 넘쳐서 오히려 뜨거운 진리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 다 되게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우리 신앙도 더 뜨거워져서
코로나 시대를 잘 극복하며 나아갈 때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열정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지옥으로 가는 자를 막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는 이 땅에 온 보냄을 받은 우리의 사명과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맡은 것, 나를 부르신 것,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며 모든 것 주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씨를 주시되 열매도 주시고 더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진리 가운데 순응하는 자에게 더 감사의 복을 주시며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혼란 날에 부를 때에 피할 길을 주시고 건져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 우리 기도 제목과 함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앞에 소식 전합니다. 매일 밤 11시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시간만큼 함께 늘 중보하는 것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주부에 보면 김종우 형제 모친 고 이흥옥 작년 98세로 소천하셨는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교회를 거의 못 나오셨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이 페너럴 서비스 한 15명만 들어갈 수가 있는 제한적인 인원 때문에 저만 가서 장례 집례를 하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종우 형제를 위해서 그 위로에 하나님이 위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면 장학회에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부 안에 보면 추면 장학회에 장학생 모집 참고로 해주시고, 대상자는 신청하셔서 함께 한 영혼을 주께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이러한 사명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작은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쓰임받는 교회로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 289장 부르십니다. 주 예수 내 맘을 들어와 계시는 전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주가 눈보다도 미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마음의 구름에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인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성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부르는 그 기쁨 그 기쁨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늘이라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